지난주에서 오늘까지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많이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래, 올해는 또 성경 일독하자.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습니다. 근데 레위기만 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요. 네, 이제 위기가 됐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조크를 했더니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위기가 아니라 저는 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뇌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레위기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 구조를 보면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구조를 말씀드리고요. 이 구조 위에서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구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들으세요.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기점이 10장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로 나가지만 구약시대에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5가지 제사를 가지고 4가지 방법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것, 거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서 드리는 것, 요제, 하나님께 올리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 흔드는 것, 그리고 전제, 제물이 중간에 타다가 꺼질까봐 독주와 포도주를 넣어서 끝까지 잘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드려라.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딱 제물을 놨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살러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두렵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고 이 제단에 붙은 불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제사 행위를 행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 등불을 밝히는 것, 또 향로를 태우는 것, 이런 것들 다 그 불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장까지 내용이거든요. 10장이 되면 제사장이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들이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으니까 이성이 마비돼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다른 불로, 이 제단의 불로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의 아버지 아론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자기 아들들이 실수해서 불에 타서 죽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분별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절대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구별을 못 하잖아.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아론에게 얘기를 해요. 자, 스크린 보시죠.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술 먹고 이렇게 제사 드리다가 다른 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그리하여야, 이렇게 해야만이, 술 먹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해야만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첫째 구별할 수 있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규례를 가르칠 텐데 그것을 가르쳐라. 이게 제사장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10장부터 27장까지는 또 16장까지 나누는데 16장까지는요 제사장이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라. 그래서 어떤 구별이 나오냐면 레위기에 보면 짐승이 있는데 이거는 정한 짐승 먹어도 되고 이건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만사람이 피부병이 걸려서 또 집에 곰팡이가 쓸고 옷에 곰팡이가 쓸 때 이게 나선균으로 인한 곰팡이냐 나병이냐 이런 것도 다 구별하라.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요. 16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27장까지는 규례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는 거거든요. 아주 타락한 문화가 있다. 그러므로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 문화에 너희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너희가 거룩의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규례를 얘기해요. 제사장.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 규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절기 규례에 대해서 16절부터 21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어떻게 지키고, 초실절은 어떻게 지키고, 신년은 어떻게 지키고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규례를 지키면 복받아. 근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레위기의 가장 마지막은 11조로 끝납니다. 11조 정확히 해라.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7장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이 불러 제사 드려라. 근데 그들이 어겼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술 먹지 마, 제사장들은 구별하고 하나님 규례를 지켜야 돼. 10장부터 16장까지는 구별하는 거, 16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말씀의 규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렇게 단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16장의 대속제일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대속제일. 대속제일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1년 동안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대속제일은 굉장히 복잡하고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2달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대속제일과 부활에서 연합하여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읽으시면 만약에 14장 읽는다 그러면 이거 구별장이지. 만약에 20장을 읽으면 이건 무슨 절기 이렇게 지키는 규례를 지키라는 거지. 여러분이 딱딱 머릿속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7장의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11조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규례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처음과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11조 규례를 지키라고 왜 말씀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근데 농사 짓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가나안 광야에서 40년간 11조 생활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게 습관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때는 이게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어요. 11조는 반드시 드린데 훈련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곡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양들은 쳤잖아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11조는 반드시 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궁핍하고 가난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물질이 얽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먹을 것도 그렇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1조 양으로 드릴 때는 양들은 새끼 낳잖아요. 그러면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좋은 양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 자기가 가서 팔고 나쁜 양을, 시들시들한 양을 드릴까 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무작위로 드려라. 양이 있으면 양을 지나가게 만들어서 목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면 그거 드려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0번째 되는 거 찍어서 드려라. 그런데 그거 찍어서 딱 드리는데 그게 아주 좋은 양이 딱 찍혀졌어요. 그럼 아까워서 하나님 눈치 보다가 싹 빼고 나쁜 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너희 드릴 규례다 라고 훈련을 시키는 게 레위기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로 끝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드려야 돼. 근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11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훈련되지 못해서 못 드리면,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라. 왜냐하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걸 우리가 손해를 보게만 하면 석권제로 5분의 1, 20% 우리가 벌금을 문다 그랬잖아요. 11조도 안 했으면
11조 플러스 5분의 1을 해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게 강조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막 통과하는 것에 하나 둘 셋 갖고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런데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하나 둘 셋 10번째가 됐는데 좀 비실비실한 게 됐으면 좋을 텐데 아주 좋은 양이 됐으면 그거 하나님과 사람 말부터 싹 바꿔서 나쁜 걸로 하지 말아라. 둘 다 아직 덜 읽었어요. 33절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34절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복잡해. 그러면 구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규례 지키라는 거지. 이건 구별하라는 거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레위기를 쉽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 그셔도 됩니다.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에 이르시되, 찾아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항상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론은 그것을 지키도록.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말씀하신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아론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지다가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생대 같은 아들이 죽었으니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단에서 부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예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자가 얼마나 막 황당하고 무섭고 이럴까요? 아론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그동안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안 돼. 불 꺼뜨리지 마. 직접적으로 들은 것과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것과 직접 들은 것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들었는데 이런 실수가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얘기하는 거죠. 술 먹지 마. 제사장은 술 먹고 엉뚱하게 다른 걸 하지 마. 그리고 구별해, 제발. 제사 드릴 때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 건지 구별해서 제사 지내야지 막 세상에 하던 거 그대로 가지 마. 하나님의 규례 지켜. 아론에게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접 얘기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직접적이죠.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듣는다면요, 또 확실성과 분명한 것이 좀 약화될 거예요.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론이 직접 들은 거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거 전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직접 듣는 건 전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직접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기 다른 교회, 성경은 안 읽고요, 목사님을 통해서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려줘.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멘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지만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 통계를 내니까 30%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30%만.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기억하잖아요. 30%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듣는 거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1대1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요, 이게 직접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기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먹여줘요, 밥을. 왜냐면 혼자 먹으면 다 흘리니까. 근데 한 4살 정도 되면요, 자기가 퍼먹지요. 만약에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어른이 됐는데도 엄마가 계속 퍼먹여준다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스스로 먹어서 그 말씀 내 것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보면요, 내가 이제는 직접 들어서 예수의 메시아가 됐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수가성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한낮이라 뜨거워서 목이 마른데 우물이 있는데 두리박이 없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인들은 물을 뜨러 갈 때 낮엔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과 저녁에 선선할 때 물을 뜨러 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남편이 5명이었어. 그러니까 생활이 떳떳지 못하니까 이제 새벽이나 저녁에 물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뭐 남편이 5이라며.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요, 물동이를 버려드리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와보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가 예수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우리가 갔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친히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구세주셨구나, 이제 친히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미라.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듣는다. 정말 중요한 건 친히 듣는 거예요.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직접적으로 말씀 듣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고난이 올 때 딱 표시가 납니다.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흔들리죠. 근데 말씀을 친히 듣고 묵상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된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 때 말씀을 딱 잡아요. 그래서 흔들리지만 다시 바로 설 수 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은요, 그냥 두리뭉실 듣는 거예요. 그 확실하지도 않아요. 듣긴 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렸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아론에게 직접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돌려서 말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했지만 직접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성경 읽자.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세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레위기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이제 삶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의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너무 타락한 땅이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을까 봐 하나님은 미리 18장에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 땅은 이런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리 각오하고 들어가.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영향을 미쳐야 돼. 너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 가서 영향력 받아서 다 타락하게 될 거야. 그럼 그 땅에 가서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이 다 토해내서 다 다른 나라 포로가 돼서 다 노예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18장에 참으로 입으로 담기도 더러운 말들이 다 써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18장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해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가나안 땅에는 근친상간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그 땅에 그런 사는데 너희도 가서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죠. 18장.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동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연한부지 가증한 건데 이런 거 구별하라. 미리 알려줄 테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저렇게 사는 건가 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굉장히 문란한데 짐승과 교접하는 일,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짐승과 교접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당시 가나안 문화, 이런 문화는요, 종교들이 어떻게 됐냐면 막 자기 신한테 막 뭐를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가 안 되면요, 나중에 짐승과 교접할 때 그 신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더러운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분별해라. 그 땅은 이것으로 해서 그 땅이 더럽혀진 땅인데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땅에서 하나님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문화에 다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너희를 다 토해버려서 너희도 그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교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 땅 자체가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해냈던 것처럼 그 땅이 망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를 토할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 그럼 어떻게 살까? 18장에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19장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규례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스크린 보십니다.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따르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분별과 삶의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이미 가나안 사람이 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잘 분별해라. 그리고 삶의 자세로 거룩하게 하나님 규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 땅에 무조건 들어가서 타락할까 봐 여러분 미리 알려주셨어요. 분별한 지혜를.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분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동화되어서 그 땅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타락하게 살다가 그 땅에 토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멸망해서 잡혀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시대 분별하라. 마태복음 디모데후서에 잘 나타나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 재림 전 5분 전 시대예요. 그러면 증상들이 나타나죠. 세상의 증상들. 디모데후서는 예수님 재림 전에 사람들의 속성들이 나타나요. 이런 거 보이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봤음을 분별해서 너희가 그런 것부터 돌아서서 거룩하게 살아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종말 시계가 있어요. 쭉 돌다가 12시가 되면 세상의 종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5분 전이다. 5분만 있으면 세상 종말이 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다 자료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자료를 다 줘서 분별하고 거룩게 살아라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다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24장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날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예수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보면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부터 시작해갖고요, 안상원 증인에 하나님의 교회 별게 다 많아요. 걸선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면 세상이 난리예요. 막 사는 게 전쟁이에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예수 모실 징조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보세요. 민족과 나라는 뭐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민족은 뭐냐면 한 나라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긴 해도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이나 이런 데는 여러 민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막 내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한 나라에서 민족끼리 정부군과 반라군이 일어서 싸우고.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시리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라끼리 싸워요.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얼마나 큰 지진들이 넘겨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음을 깨달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스크린 보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시가 지리라. 마태복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그렇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돈을 사랑해. 정말 우리가 꼭 이 시대에 꼭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만mon이고 돈이거든요. 근데 돈이 신이 됐잖아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 무정하고 원통하고, 한번 원수 주면 안 풀라 그래요. 복수하려 그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개인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형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갖고 왔을 때 시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직접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직접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영적으로 자다가 또 다 깨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될 때고, 따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 때예요. 구별해서 살 때예요. 신앙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참 이 번영신약, 이것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요, 여러분 성공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이게 목적이 됐어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오는 것뿐인데, 그냥 우리의 목적이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 축복받는 것,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공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예수 믿어 성공하라?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잖아요. 전부 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본받으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다 적나라하게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 내가 왜 하나님 믿나? 첫째는 구원의 문제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미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왜 믿나? 어떤 분은 성공 때문에, 돈 벌려고, 축복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냥 결과로 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예수님 제자 되는 것,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게 결과로 오는 건데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구원 이 자체는 바뀌지 않았죠. 심지어 요즘은 이런 것도 바뀌죠. 꼭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냐? 다른 걸 통해서도 구원 받으면 되지 뭐. 심지어 이것까지 흔들린 시대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내가 주로 하는 기도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난 지금 어떤 것에 목매어 있는가? 성공, 돈, 이건 결과일 뿐인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고 변화되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를 쓸 것이니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하고 제자 되라 이거 가르쳤는데 이건 하나도 목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나는 포장되어 있지만 다 내 영혼을 다 해부해서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 하다가 다른 불로 하다가 하나님 불벼락이 나서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너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지 말고 제발 분별해. 말씀의 규례대로 살아.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뭐가 있니? 분별하며 살고 있니? 하는 것들. 요즘에 꼭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자. 정말 중요해요. 분별해야 돼. 그리고 분별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딱 나와요. 레위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사 드리는 법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냥 엉뚱한 불로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술 먹지 마. 분별해. 그리고 규례를 지켜. 그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야. 여기 레위기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여러분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건 결과로 올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서 거룩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좀 잠깐 쳐주시고요. 다 눈 감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 피아노 쳐주시고요. 네. 여러분 가슴 한번 열어보세요. 내 영혼을 한번 보세요. 난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난 정말 왜 하나님 믿는가? 한번 스스로 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자로서 거룩하게 하는 나라 위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쁜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고 성공하려는 목적은 있는 건 아닌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선물일 뿐입니다. 각자 보시고요. 분명히 하겠습니다. 분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뇌기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로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분별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우리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신앙의 목적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제자 되는 것이고 하늘을 세우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것을 일치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번영신학에 의하여 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 성공과 축복과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라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